오늘 말씀은 이 땅의 먹을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부조리 또 악의 세력들, 여기 보면 이 땅의 많은 악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육체적,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모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다 총체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의롭지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비정의가 횡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형통함이 자기 꾀를 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는, 그러한 모습은 다윗 때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서 볼 때 다윗만큼 참 이런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억울한 일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참 없을 정도로 다윗은 참 고달픈 삶을 살아갔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 그들이 어디로 모여들었죠?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데 그래도 다윗을 보면 힘이 난다는 거죠. 다윗만큼 왕, 최고 권력자에게 쫓겨다닐 만큼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쟁하고 싸웠는데 인정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왕에게 공격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 다윗에게 따라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많은 악과 부조리 속에서 어떻게 신자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결단하고 또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 처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이 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1절에 한번 나타나고 또 7절에도 나타나고 8절에도 나타납니다.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분노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아주 내 원망이 가득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입술로 원망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악을 말하는 단어인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너희들을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2절에 보면 악의 세력들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악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0절쯤에 보면 자세히 들여다볼지라도 내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의 세력들은, 부조리한 세력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조금 더 긴 시간을 보고 긴 시간을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서도 악의 세력들이 멸절당하거나 또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쉽지 않은 거겠죠. 이 땅에서 악의 세력들이 쉽게 사라지는 것들을 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악의 세력들은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안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악의 세력들이 있을 때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또 불평하지 않을 이유, 악의 세력들은 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불평했을 때 도리어 악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불평하면 도리어 악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거나 파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믿음에 손상이 일어나고 공동체에도 파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불평을 할 때 다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중단을 시키는 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들, 사탄이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우리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했을 때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심겨줍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탄의 아니면 귀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 시대 유대 지도자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를 말하게 함으로써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 중단시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 참 성경에서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질서 정연한, 또 곧은, 바른, 또 완전한, 완성의 의미도 포함하는 아주 좋은 단어 토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뿌리가 깊숙한 중심의 동기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함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저에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고 내가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함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땅에 머무는 동안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자체를 땅에 머무는 동안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3절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참 이 시편 성경 많은 본문을 보면 원어를 보면 문학적인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라아라는 그 악의 그 원어되는 그 단어가 이제는 식물거리, 먹을거리도 라아 같은 발음으로 됩니다. 마지막 모음만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먹을거리가 식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분의 성실을 뭘로 삼으라고 했죠?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제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 질서 있는 분이셔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또 그 안에 둘 많은 생물들을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생물과 또 광명체들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뭐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광명체를 담는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둘째 날과 연결되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고 나서 이제 식물을 두게 하시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과 대조 함께 연결됨에 따라서 이제
육축과 기는 것과 온갖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도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창조의 마지막을 이제 세워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보면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나서 아무 조치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모든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3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풀들을 그 미물인 동물 어느 동물에게도 먹을거리로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는 언제 먹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말씀을 읽어보면 육식을 먹도록 고기를 먹도록 허락한 말씀이 나타나죠.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니까 이제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또 사람도 동물을 먹는 어그러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다른 먹을거리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직장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다고 하면 무엇을 주시죠, 여러분? 먹을거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먹을거리. 이 먹을거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먹을거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나의 먹을거리로 삼고 세상을 이기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또 그 내부적으로는 또 다툼이 있었고 분열의 기미가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용하는, 설명하는 말씀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사실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하나님 뜻인 것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명백하게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 살기가 힘든 겁니다. 가나안 땅은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잖아요. 석회암질이 많은 그런 땅. 이런 때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했죠? 26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애굽에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랄 지역으로. 그러면 이거는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여러분? 애매한 순종. 혼합주의적 불순종. 애매한 순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애굽으로는 가지 않고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블레셋 땅 그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100배라고 하면 복을 받은 게 분명하죠. 내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들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그런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참된 복일까요, 여러분? 그라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제사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우물을 팠어요. 어떻게 됐죠? 첫 우물 파고 나니까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에색, 다투다. 그리고 또 피했어요. 너무 내가 소수니까. 피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물 파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다투고 싸우고 깨지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또 뭐라고 했죠? 신나, 대적함. 두 분이나 싸우고 나니까 이제 또 우물을 놨습니다. 세 번째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고 나니까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일단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름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넓혀주셨다,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래도 신앙적인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싸우고 나니까 깨달음이 왔던 겁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오니까 이제 그 판 우물도 내버려 두고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어떤 수확들도 다 내버려 두고 어디로 올라가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자, 창세기 2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5절 말씀.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게 앞에 말한 말씀들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삭이 처음 한 일입니다. 뭘 먼저 했죠?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수요예배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분들인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참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3일 동안 명절이 있긴 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 또 얼마나 예수님이 그립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3일 만에 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불러놓고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막 죄가 생각나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막 우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제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소원을 막 쏘아부듯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자기 친구 아우삿과 또 군대장관과 함께 비골이죠.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겠어 라고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그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의 왕 또 신하들과 함께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했더니 먼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그랄 땅 다투고 싸우고 깨지고 했던 그런 민족들과 이제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세우면 먼저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2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하더라. 쉐바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맹세하다. 브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들. 쉐바가 또 일곱이라는 뜻도 있어서 일곱 번째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은혜가 이 이삭에게 임했던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즐거워했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화평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사 정말 브엘세바의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브엘세바의 은혜가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또 세 번째 또 긍정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가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가랄이라는 단어. 굴리다는 뜻입니다. 굴리다,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손을 내어서 손을 펴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예화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또 창세기의 한 인물을 통해서 또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우리 야곱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은 야곱. 하나님과 귀로 이겼다라는 그 야곱 이야기.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겠죠. 에서 만날 것을 앞두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야곱에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치 아빠 엄마가 아기에게 씨름하고 나서 내가 져주고 나서 네가 이겼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 하나님과 귀로 이겼다라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딱 쳐서 골절을 시키는 거죠. 그런 징표로 너의 이 일들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평생에 야곱은 자기도 평생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얻고야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랬어요.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에 자기 아들들이 그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고 그럴 때 온 민족이 대적이 됐을 때 다른 것 없이 자신의 안위에만 신경 쓰면서 한절 말씀에 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사용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는, 자기 아들들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애굽 기근이 들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찾으러 그 아들들을 보낼 때에 그것도 한 번 보낼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몬이 잡히고 이제 너무 없어서 죽을 정도 되었을 때에 유다가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 베냐민 살려오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베냐민만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야곱이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마 이 표현이 야곱의 믿음의 절정이지 않나. 마치 이삭이 자기 아들을 이제 바쳤을 때에 비로소 평생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그때가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도 이때의 모습이 가장 절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뒤에도 축복하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이룬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1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화평을 주실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무엇일까? 온유한 자. 9절쯤에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아나브라라는 이 단어는 속박당한 자, 가난한 자, 미천한 자를 말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이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팔복에서도 나타나죠.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지금 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마음에 어둠이 있고 힘들 때에 누굴 찾아가야 되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온유한 자의 전형은 바로 예수님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얻는다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이전 땅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온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라는 게 무엇이냐면 구약적으로 볼 때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와 어둠의 세력 때문에 원래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속박당하거나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창조된 자가 이 죄와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와서 배우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누구를 배우러 오신 거죠? 예수님을 배우러 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러 온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겸손하게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받는다는 이 표현에는 참 모든 복을 사실은 다 포함하긴 합니다. 평강과 또 건강과 안전과 뭐 육체적인 복까지 다 포함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누릴 영생의 복들,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복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다 아나브라는 이 온유한 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유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참 가난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절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어려워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지금 흑암 중에 행한다, 또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어려워하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처럼 흑암에는 달아 나타났는데 오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6절 말씀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같이 나타낸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 빛은 명백히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우리를 밝히고 또 분명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역할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또한 분노하지 않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묵묵히 참고 여호와를 바라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네 의로움을 정오의 빛같이 서서히 밝히는데 정오의 가장 환한 빛으로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우리 편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 또 부주의한 상황들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숙이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여지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